박민희 집사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어리석게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학생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비전을 품고 늘 기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8월 4일부터 또 6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2000년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아픔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받는 성도들의 마음판이 잘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열왕기하 22장인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을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배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배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일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의 말씀 다 함께 암송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8월이면 또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잘 암송하셔서
말씀 암송이 주는 영적인 유익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방금 읽었던 본문 23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23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온 유대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합니다. 여기에는 뭐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직접 율법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시야 왕이 방금 내가 읽었던 이 율법대로 앞으로 우리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따라 살기로 우리 다 함께 약속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말씀으로 돌아섬이지 않습니까? 돌아섬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제목이라서 이렇게 약간 문학적 표현을 썼는데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한마디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의 뜻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평소에도 말씀대로 살게요, 말씀을 지킬게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구해낼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이 입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을 빌리면은요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말씀으로 돌아설 때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떠한 유익이 우리들에게 따라오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22장부터 한번 보면은요. 오늘 이 2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 하면 아마 종교개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으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유다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 그러면서 동시에 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아주 선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22장 3절부터는 이 요시야 왕의 그 업적 행적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한 이 업적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22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통치할 때 가장 먼저 이러한 일을 했고 두 번째로 이러한 업적을 남겼고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열왕기하를 쓴 이 기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요시야 왕의 행적을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을 쓰냐면 바로 성전을 수리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즉 22장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성전 수리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 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 수리부터 이 업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 그 업적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성전 수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정말 선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전 수리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들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이제 그 22장 읽어보면 이제 성전 수리가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 수리를 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읽어주게 되고, 이 사반이 그대로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그리고 그 율법책을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이 율법책을 다 들은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2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듣자마자, 다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아주 큰 슬픔을 표현한 행위입니다. 율법책에 있는 율법 내용을 다 듣고 지금 요시야 왕 굉장히 그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3절 중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도가 크도다. 아멘. 이 율법책을 다 듣고 난 이 요시야 왕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이 율법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율법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구나. 그래서 그 결과 율법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진노가 크게 되겠구나, 진노가 내리겠구나 라는 이 사실 때문에 비통하여서 그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슬퍼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율법 말씀을 읽고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바로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이 요시야 왕이 지금 행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대로 우리들이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온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읽어주는 이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자. 내가 지금 읽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이다라고 백성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3절 말씀,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고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율법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럼 도대체 율법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당연히 그 1절부터 3절까지가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4절부터 11절까지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불사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이 그릇들을 우상 숭배 잔재들을 완전히 없애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분향하는 자들을 다 패하라, 다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6절 역시 우상을 섬겼던 그 아세라 상을 지금 불사르라, 다 폐하라라고 역시나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7절부터 14절까지도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율법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지, 또 우상을 타파해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우상을 타파하는 것,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씀대로 행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보고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기꺼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나는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또 내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왕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제일 편하고 내가 제일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왕으로,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왕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있어서도 자신이 정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돈과 권력과 또 건강이나 또는 어떤 삶의 여유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선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 즉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데, 오늘도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구약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선물과도 같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므낫세 왕이고, 또 요시야의 그 아버지가 그 아몬 왕이거든요. 근데 이 두 왕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그 폭정으로 다스렸고, 또 더한 것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이 두 왕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시는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바로 새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시야 왕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선 우리 그리스도인,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성으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없지만 오히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휴가 기간에 주일날 혹 예배를 빠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 휴가실을 간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휴가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세상의 그 논리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또 내 인생을 꾸려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꺼이 세상의 욕망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큰 은혜의 그 사건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이고, 그 초대받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갈 때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을 또 나 자신으로 또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 내 아버지 계획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번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 받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이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임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한 복판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기쁨을, 이 영광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맛보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양정동 땅뿐만이 아니라 울산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사람을 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이 영혼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수요 기도회, 또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사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양정동 땅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들고 가운데에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람 전도하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 받고 그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과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과 형태 상관없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며 또 이 영혼에게 소복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고 낙심한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기 소원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참된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오실 그때까지 온전히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 교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다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가며 예배가 하나님 깊으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 가운데 또 주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입술이 기도 입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감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두고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목양하고 목회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들, 또 기도하는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역 모임 방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영적으로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영육 연약한 자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강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통해 말씀을 선보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화답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온 자신 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복하여 조금도 부족한 일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눈물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반석 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역 방학 중에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무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처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 온전히 믿음이 맞는 던디 세워져갈 수 있는 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영육의 연약 우리 구역 식구들을 주는 게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 영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또 육체 또한 아버지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은 이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밀양 삼거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지게 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2박 3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 이청년부, 또 교회를 건강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이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이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동안 아버지 밀양 성거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바쁜 청년들 또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쁜 것 일들 생각들 또 오만 가지의 생각들 예수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2박 3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깨닫고 기도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청년부, 우리 이 청년부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든든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더 건강하고 온전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박 3일 기간 가운데 온전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바쁘고 힘든 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사의 이 사역을 아버지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히 아버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의 그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나라하고 무릎으로 또한 손과 발로 아이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두고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되 언제나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매주 드리는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찾는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깨닫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버지 어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버지 만날지라도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아버지 구원의 일을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지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태국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태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지원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은 특별히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남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는 이지원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태국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태국 땅을 맡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이 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보내는 선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나가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수고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세계 온 곳에 주의 복음을 내릴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가들을 기도할 때 특별히 남북이 통일되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그 정치적 이해관계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아버지를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복음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 북한에도 복음의 자양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대국